허락하신 생명 양식 하나님의 말씀은 왕상 14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왕상 14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왕상 14장 1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을 쓸어버림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니이다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저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저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저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어느 때냐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 열조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저희를 하수 밖으로 흩으시리니 저희가 아세라 묵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케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저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열왕의 구속사 33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남쪽 유다 역사를 공부를 했고 지난번부터 북쪽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고 있는데 북쪽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 왕이죠. 오늘 여로보암 왕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여로보암 왕의 우리가 연대를 살펴보면은요, 솔로몬 왕이 통일 왕국의 마지막 왕이죠. 솔로몬 왕. 그래서 이 솔로몬 왕은 주전 970년부터 930년까지 통치를 했죠. 그래서 이 솔로몬 왕이 죽은 다음에 나라가 두 개로 쪼개졌죠.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나라가 쪼개졌어요. 이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이 르호보암이죠. 르호보암.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 그래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가 르호보암을 지지해서 남쪽 유다를 형성하고 나머지 10지파가 여로보암을 지지해가지고 북쪽 이스라엘 나라를 형성한 거죠. 그래서 이 르호보암은 주전 930년에 왕이 됐죠. 그래가지고 주전 913년 B까지 통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전 913년부터 주전 910년까지 르호보암의 아들인 아비야가 왕으로 통치를 했었죠. 이게 남쪽 유다의 역사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주전 930년에 왕이 돼가지고 22년을 통치해요. 그래서 주전 930년부터 주전 909년까지 908년이죠. 주전 908년까지 22년을 통치하죠. 그리고 이제 주전 여로보암이 죽은 다음에 여로보암의 아들이 나답이에요. 나답. 그래서 이 나답이란 사람이 왕이 돼가지고 2년을 통치해요. 2년을.
자, 열왕기상 14장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 20절입니다. 열왕기상 14장 20절. 자, 열왕기상 14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 20절요. 자, 다 같이 시작.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저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그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 주전 909년이 맞아요. 왜냐하면 주전 909년부터 주전 908년까지 이렇게 2년에 걸쳐서 나답이 통치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로보암은 주전 930년부터 주전 909년까지 22년을 통치를 했고, 그다음에 주전 909년부터 908년까지 아들 나답이 2년을 통치해요. 이게 북이스라엘의 제1왕조라 그래요. 무슨 말씀이냐면 남쪽 유다는 다윗 왕조, 한 왕조가 끝까지 유지가 됐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9개 왕조가 계속 바뀐 거죠. 그래서 이 제1왕조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 22년 동안 주전 930년부터 909년까지 통치했고요. 제1왕조의 제1왕이 여로보암이고, 그다음에 제1왕조의 제2왕 두 번째 왕이 나답이에요. 근데 나답 때 이 왕조 자체가 멸망을 당해버리죠. 그래서 나답은 주전 909년부터 908년까지 2년 동안 통치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로보암 북이스라엘 첫 번째 왕의 연대를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이름의 뜻에 대해서도 살펴봤죠. 여로보암을 히브리식으로 읽으면 야라부암이라는 뜻이에요. 야라부암. 그래서 야라부암. 그래서 이 야라부암은 라바브라는 단어와 라바브라는 단어와 암이라는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암. 그래서 라바브는 수가 많아지다, 번성하다 이런 뜻이죠. 번성하다. 그다음에 암은 백성이란 뜻이에요. 백성. 그래서 여로보암 뜻은 뭐냐면 백성의 수가 많아지다, 백성이 번성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가 많아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번성하게 만드는 왕이 돼야 되는데, 자기 이름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그냥 자기 백성, 인간인 자기 백성의 숫자가 많아지고 자기 백성이 번성하기를 원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는 예수님의 백성이 많아지고 예수님의 백성이 번성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떤 이렇게 파당을 짓잖아요. 지금 나를 따르는 무리가 있어. 그 사람들은 내 말만 들어.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늘려가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의 백성을 많게 하는 여로보암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많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3대 절기가 되면 당연히 예루살렘 가서 6월절 또는 77절 장막절에 예루살렘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드리지 못하도록 막았어요. 군사들을 딱 지키게 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못 내려가게 막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을 많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많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아니라 결국 자기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에는 내 영광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고 내 백성은 없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만 많아지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 여로보암의 생애를 우리가 살펴봤죠. 자, 여로보암의 생애. 자, 첫째로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복이었는데 이 신복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에베드잖아요. 에베드. 이 에베드는 종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신복이었는데 10지파의 왕이 된 거죠. 10지파의 왕이 되었다. 자, 여러분 왕상 11장. 자, 왕상 11장 찾아보세요. 26절 한번 찾아보세요. 왕상 11장 26절. 자, 열왕기상 11장 2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신복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저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 어미의 이름은 스루아니 과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원래는 솔로몬의 신복이었어요. 그런데 아히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 아히야라는 선지자가 자기 옷을 찢었어요. 12조각을 냈어. 그래가지고 10조각을 여로보암한테 준 거죠.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네가 앞으로 10지파의 왕이 된다,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것을 미리 알려준 거예요. 자, 왕상 11장 우리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그 밑에 있습니다. 자, 11장 29절 시작.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저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그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에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취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31절까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여로보암은 이렇게 왕이 됐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지만 하나님께 크게 범죄를 했죠. 하나님께 크게 범죄하였다. 자, 그래서 첫째로 베델과 단이라는 곳에,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단을 세웠어요. 단을 쌓았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절만 되면 남쪽 유다 예루살렘으로 가니까 그걸 못 가게 하기 위해서 베델과 단에다가 이렇게 제단을 쌓고 거기다가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하나님 대신 금송아지를 숭배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왕이 됐는데 그 하나님을 저버린 거예요. 자, 우리는 그 말씀을 왕상 12장 28절과 29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장 보세요. 왕상 12장 28절 29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29절 시작.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 무슨 죄를 범했느냐? 두 번째는 평민들을 제사장 삼았어요. 왜? 제사장들이 우리는 금송아지 우상한테
예배 인도 못하겠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없어요. 그래서 평민들을 아무나 그냥 제사장 세운 거예요. 원래 제사장은 무슨 지파만 할 수 있어요? 네, 레위 지파만 할 수 있는데 레위 지파랑 상관없이 아무나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자, 그 말씀이 거기 왕상 12장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원래 장막절, 이 초막절이 7월 15일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자기 마음대로 8월 15일로 날짜를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절기를 지키지 못하도록 방해한 거죠. 그 말씀이 왕상 12장 32절에 있어요. 12장 32절에. 자, 우리 31절과 3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 아래 있죠? 31절 시작. 저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월 곧 그달 15일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 지은 산당의 제사장은 베델에서 세웠더라. 아멘.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범죄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를 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 이 선지자는 무명의 선지자, 이름도 없어요. 하나님의 무명의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경고했죠. 그런데 이 경고를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무명의 선지자가 야,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근데 왕이 베델에 가서 금송아지한테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그걸 무명의 선지자가 잘못됐다고 책망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저놈 잡아라 그러면서 손을 들었는데 이 손이 말라가지고 그냥 공중에 둥둥 떠 있는 거예요. 이게 다시 돌아오질 않아. 그래가지고 그때서 여로보암이 깨닫고 살려달라고, 이 손 좀 회복시켜달라고 무명의 선지자한테 간절히 부탁했어요. 그랬더니 다시 기도하니까 손이 돌아왔어요. 그럼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준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뒤로 여로보암은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열왕기상 13장 1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절 읽으시고 4절 또 6절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3장 1절 시작.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자,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베델에 있는 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단에서 손을 펴며 저를 잡으라 하더라. 저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그랬죠. 그래가지고 그 단이 막 갈라지면서 막 재가 쏟아졌어요. 5절에 그 말씀 있죠. 놀래가지고, 자, 6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가로되 척컨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으로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회개의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런데 여로보암 왕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계속 악을 행했어요. 진짜 회개했다면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그냥 다 박살내버리고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해야죠. 그러나 전혀 움직이지 않았어요. 자, 33절 보세요. 왕상 13장 33절. 자, 33절입니다. 시작.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보통 백성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았으므로. 자, 이렇게 33절에 말씀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 여로보암은 남유다 왕 아비야와 전쟁을 하죠. 아비야와 전쟁을 한다. 그래서 이 아비야가 주전 913년 BC에 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요때는 이 왕이 된 요때는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18년째예요. 여로보암 왕이 된 지 18년. 요때에 이제 아비야가 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정권 말기에 아비야와 전쟁이 일어났던 거죠. 그런데 이 군사 현황을 비교하면은 남유다가 있고 북이스라엘이 있죠. 그러면 남유다의 왕은 아비야 왕이었잖아요. 전쟁할 때.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이었죠. 그래서 남유다는 40만 명 군사가, 북이스라엘은 8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두 나라가 전쟁하면 객관적인 전력으로 볼 때는 어느 나라가 이겨야 돼요? 북이스라엘이 이겨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북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배하고 자그마치 50만 명이 죽임을 당해요. 북이스라엘에 50만 명이 죽임을 당해요. 그것은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아주 극악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죠. 자, 우리 이 말씀을 역대하 13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13장 1절부터 한번 찾아보세요. 역대하 13장 1절. 자, 역대하 13장 1절. 여로보암 왕 제18년에 아비야가 유다 왕이 되고, 거기 나오죠? 예, 여로보암 왕 18년에 아비야가 왕이 됐어요. 그때가 몇 년이에요? 주전 913 삐라 써져 있죠. 주전 913년 하반기 삐라. 그 다음에 역대하 13장 3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아비야는 택한 바 싸움에 용맹한 군사 40만으로 싸움을 예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택한 바 큰 용사 80만으로 대진한지라. 이렇게 차이가 있었죠. 그 다음에 17절 결과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아비야가 그 백성이 크게 도륙하니 이스라엘의 택한 병정이 죽임을 입고 엎드러진 자가 50만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여로보암이 힘을 못 쓴 거예요. 그리고 결국 22년 만에 죽게 되는 거죠. 자,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13장 20절요. 시작.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시편 146편 3절 말씀 보니까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은 자기가 군대가 많다고 인생을 의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편 146편 3절에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시편 146편 4절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솔로몬의 생애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로 솔로몬의 최후는, 여로보암의 최후는 어떻게 되었느냐? 여로보암 왕의 최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여로보암의 최후. 자,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세상에도 유행이 있잖아요. 유행. 그래서 그 유행을 따라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도 이 아들 이름을 똑같이 짓는 관습이 있었어요. 왜? 자기 나라가 지금 쪼개진 상황에서 자기들이 더 적자다, 정통성을 계승한 적자다, 이걸 이렇게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르호보암 아들이 아비야인데 여로보암 아들도 아비야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물론 나답도 있었지만 나답 말고 아들 중에 아비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의 아들도 아비야요, 여로보암의 아들도 아비야가 있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일부러 이름을 같게 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로 자기들이 정통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런데 첫째로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갑자기 죽게 돼요. 갑자기 죽는다. 그래서 아비야가 병이 드니까 여로보암 왕이 자기 부인을 변장을 시켜가지고, 여보, 아이야 선지자가 내가 왕이 되기 전에 내가 왕이 될 것을 알려준 분이야. 그러니까 당신이 변장해서 여로보암의 아내라고 알리지 말고 아들이 병들었는데 어떻게 될까요? 물어봐라. 좀 살릴 수 있는 길이 없느냐 물어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부인을 보낸 거예요, 아이야 선지자한테. 근데 벌써 아이야 선지자는 여로보암의 아내라는 게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다 안 거죠. 그래서 문 열고 싹 들어오는데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아이야 선지자가 벌써 알고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러면서 네 아들은 죽는다. 절대 살지 못한다. 네가 나를 만나고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에 네 아들은 죽는다.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근데 그 말씀대로 아들이 딱 죽어요. 근데 그 아들 이름이 뭐예요? 아비야. 그 르호보암의 아들도 아비야 왕이잖아요. 근데 여로보암의 아들도 아비야가 있었다 이 말이죠. 자, 우리 요거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 자 1절부터 한번 찾아보세요. 열왕기상 14장 1절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열왕기상 14장, 자 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절.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기도 아비야죠? 여로보암이 그 아내에게 이르되 청컨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으로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이야가 있나니 저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고한 사람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음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6절. 자 6절 시작. 저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이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에 쳐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지 하느뇨?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로 내게 고하리니. 벌써 여로보암의 천지 다 알잖아요. 들어오라. 그러니까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12절 보세요. 자 12절 시작. 너는 일어나 네 집으로 가라. 네 발이 성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다음 13절 시작. 온 이스라엘이 저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저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참 이상하잖아요. 아니 이 여로보암 집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선한 뜻을 품은 사람은 아비야밖에 없어. 그러면 아비야를 살려주고 아비야를 번성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거꾸로 아비야를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성에 부인이 딱 들어가는데 아비야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행하심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 아비야는 묘실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죠. 실제로 이 여로보암의 모든 자손들은 묘실에 들어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죽어가지고 무덤에 묻힌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전부 비참하게 죽임을 당해가지고 길바닥에 버려져서 짐승의 먹이가 되고 공중의 새의 먹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아비야도 살려놓으면 그렇게 비참하게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미리 하나님이 데려가가지고 묘실에 딱 안치되게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달라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아비야를 그렇게 하셨을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를. 이것은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 랍비들의 그 기록에 보면은 이런 게 기록돼 있어요.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는 자기 아버지가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 못 내려가게 했잖아요. 근데 자기는 끝까지 내려가가지고 예배드리고 왔어요. 아비야는. 그 다음에 자기 아버지가 병사들을 보초 세워가지고 예루살렘 내려가는 길을 막아. 그런데 이 경건한 백성들은 예배드리러 가려고 서 있는 거야. 못 가고. 그때 자기가 왕자잖아요. 그래도 왕자의 말은 듣잖아요. 보초들을 다 철수시켜 버렸어. 그리고 빨리 가라고. 가서 예배드리고 오라고. 이러고 경건한 백성들이 예루살렘 가서 예배드리도록 허용해 준 사람이 아비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이 집안은 다 그냥 진멸당해야 돼. 공중에 새가 파먹고 짐승들이 파먹는 그 시체가 돼가지고 널려져야 돼. 그런데 보니까 아비야만 마음이 선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야. 안 되겠다. 저거 살려놨다가는 보나마나 지 아버지 우상 숭배하는 데서 기도 피지도 못하고 맨날 요거도 먹고 살고 잘못하면 나라 망할 때 쟤까지 죽겠구나. 에라, 내가 먼저 데려가야 되겠다. 가지고 하나님이 먼저 데려간 거야.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불쌍하지. 왜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죽냐 이 말이죠. 그러나 이사야 57장 1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의인들을 화액을 당하기 전에, 정말 비참한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화액 전에 하나님이 데려가시는데 그걸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야는 화액 전에 하나님이 미리 데려가가지고 화당하지 않고 천국에서 하나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 우리 인생에 당하는 불행이 반드시 불행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볼 때는 불행이지. 그 하나님은요, 화액 전에 그 사람을 미리 데려가서 하나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는 축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인간의 관점에서 해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아비야를 하나님이 선한 뜻을 품었기 때문에 온 가족이 멸망하는 중에 미리 데려가셨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로보암에게 무슨 일이 있었느냐. 두 번째는 여로보암이 22년에 통치 22년에 이제 죽었죠. 통치 22년에 죽었다. 아까 왕상 14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죠. 자, 왕상 14장 20절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있죠? 시작.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저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그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랬죠. 그래가지고 이제 죽어서 나답이 왕이 됐어. 그런데 나답도 왕이 된 지 2년 만에 이 바사라는 사람이 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나답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 전체가 싸그리 망해버린 거죠. 그 말씀이 왕상 15장 26절부터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자, 왕상 15장 25절부터 28절까지 15장 25절부터 28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시작. 유다왕 아사 제2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몇 년 다스렸어요? 2년. 28절 보세요. 시작. 유다왕 아사 제3년에 바아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그래서 바아사한테 나답이 죽임을 당해요. 그러니까 집안 전체가 싸그리 이제 망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로보암의 최후를 살펴봤고요. 자, 이제 결론적으로 여로보암의 평가와 그리고 구속사적인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여로보암의 평가. 자, 첫째로 여로보암은 하나님 앞에 극악한 왕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냥 악한 왕 정도가 아니라 극악한 왕이었다. 자, 우리 열왕기상 15장 그 밑에 30절 보겠습니다. 자, 30절 시작.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죄로 인함이며 또 저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동시킨 일을 인함이었더라. 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극악한 왕이었는데 자기만 죄 지은 것이 아니라 자기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나라 전체가 죄짓게 만들었다 이 말이죠. 나라 전체가 죄를 짓게 만들었다. 그래서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절하게 했으니까 나라 전체가 죄를 짓게 만든 것이요. 만들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 앞에 아주 극악한 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방금 읽어봤던 열왕기상 15장 30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죄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스라엘,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죄를 범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 결과 하나님의 노를 격동시켰다 그랬죠. 하나님의 노를 격동시켰다. 이 노를 격동시켰다, 히브리어로 카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카아스. 그래서 여기에 히필령이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분노할 때 있잖아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세상에 이런 나쁜 XX가 있어? 그래서 막 분노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 카스란 단어가 히필령인데 이것은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어요? 다 집안을 그냥 다 멸망시키는 거죠. 맑게 씻어버린대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깨끗하게 다 씻어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왕상 14장 10절에 있어요. 자, 조금 앞에 올라가셔서 왕상 14장 10절. 자, 14장 1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을 쓸어버림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쓸어버릴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평가했느냐. 두 번째는 하나님을 등 뒤로 버렸다. 하나님을 등 뒤로 버렸다는 거예요. 아니, 항상 하나님을 앞에 두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자기 등 뒤로 탁 팽개쳐 버렸대. 그리고 자기가 앞장서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 능력을 드러내고 자기를 과시하면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이 방금 읽어봤던 왕상 14장 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위에 9절 읽어보겠습니다. 왕상 14장 9절 시작. 너의 이전 사람들보다도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의 노를 격발하고 나를 네 등 뒤에 버렸도다. 이랬죠. 나를 네 등 뒤에 버렸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됐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구속사적인 교훈을 보겠습니다. 구속사적 교훈. 자,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줬는데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놓치지 말고 회개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놓치지 말고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명의 선자를 보내가지고 여로보암이 베델에서 금송아지한테 우상숭배할 때 저놈 잡아라 그랬을 때 손이 말라가지고 그냥 공중에 둥둥 떠 있었잖아요. 이때 다시 손을 원상복귀시켜가지고 회개의 기회를 줬잖아요. 근데 그 회개의 기회를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한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 기회를 놓치면 이제 하나님의 노가 완전히 가득 차가지고 터져버리면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셔요. 오래 참으신다. 그러나 이 오래 참으심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노가 격발되면, 노가 터져버리면 이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재림도 반드시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어 있는데 왜 재림 당장 안 하시느냐?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 참으심의 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베드로후서 3장 9절 10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9절부터 10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장, 자, 9절만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10절. 근데 그러나로 이제 갑자기 바뀌잖아요. 그러나 주의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앞에 다 드러난대요.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10절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다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진심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속사적인 교훈이 뭐냐?
자, 두 번째는 이 대명사라는 게 있어요. 대명사.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악의 대명사, 악의 대명사. 하나는 선의 대명사. 그러니까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이야. 딱 머리에 누가 떠오르느냐? 그럼 그 사람이 악의 대명사예요. 악을 대표해서 나타내는 사람이라 이 말이죠. 착한 사람, 그럼 누가 딱 떠오릅니까? 바로 그 사람이 선의 대명사예요. 그런데 다윗은 선의 대명사로 사용되었고 여로보암은 악의 대명사로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누가 악을 행하면은요, 그 사람이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 또 누가 선을 행하면 그 사람이 다윗의 길을 갔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악의 대명사로 불려져야 될까요? 선의 대명사로 불려져야 될까요? 선의 대명사로 불려져야 되죠. 교구에서도 벌써 악의 대명사가 있어. 저분 건들면 안 돼. 질려버렸어. 말하지 마. 악의 대명사예요. 저분 너무 착해요. 저분은 다 퍼주는 분이야.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분은 선의 대명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내가 살아가는 장소에서 악의 대명사로 사람들한테 쓰임받는지 선의 대명사로 쓰임받는지 내 스스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상 15장 26절에 아들 나답이 죄를 지었죠. 근데 나답이 아버지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악의 대명사죠. 왕상 15장 26절에 그 다음에 왕상 15장 또 34절에 보면 나답을 바사라는 사람이 죽이고 왕이 되잖아요. 근데 또 바사도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대. 그러니까 바사도 역시 악의 길을 걸었는데 여로보암은 악의 대명사로 쓰인 거예요. 왕상 16장 2절에도 또 있죠. 왕상 16장 2절에도 이렇게 여로보암의 길은 악의 대명사예요. 그러나 다윗의 길은요, 이건 선의 대명사예요. 그래서 왕하 22장 2절이나 역대하 17장 3절 보면 요시야 왕이라든지 히스기야 왕이나 요시야 왕은 선한 왕이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히스기야 왕이, 요시야 왕이 다윗의 길을 걸어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선의 대명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인생은 악의 대명사로 쓰임받을 거냐 선의 대명사로 쓰임받을 거냐 둘 중에 하나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악의 대명사가 아니라 선의 대명사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거기 왕상 15장 26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왕상 15장 26절 열왕기상 15장 26절 시작.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아비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34절 그 아래쪽 보세요. 열왕기상 15장 34절 자, 시작.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계속 여로보암의 길이 나오잖아요. 또 왕상 16장 2절 자, 그 아래쪽에 16장 2절 시작. 내가 너를 진토에서 들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네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여 너희 죄로 나의 노를 격동하였은즉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왕하 22장 2절에는 요시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역대하 17장 3절에는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요시야 왕이 다윗의 길로 행하였고
여호사밧 왕이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 이것은 선한 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 남은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